이어서 오백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백 공과는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그 공과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뭐의 목적이라고요? 고난의 목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1절과 13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삼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또 두 번째는 14절과 16절에 있는 것처럼 죄와 죽음으로부터 놓아주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놓아주시기 위해, 해방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던 거고,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던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인데, 먼저 이제 첫 번째 대지로 와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11절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러워 아니하시고. 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먼저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공과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더니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 누구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라고 해야 되겠죠. 그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누구를 얘기죠? 우리들 얘기하는 그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에서 났다고요? 하나에서 났다라고 하니까, 하나에서 났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났다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났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앞에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면 분명히 안 맞아요. 그리스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본래 참 감람나무가 되는 거고, 성도들은 그 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원래는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니까 돌 감람나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돼가지고 참 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수액을 빨아먹고 다 자라나게 되니까. 자, 로마서 11장이죠. 로마서 11장 17절 18절의 말씀인데, 로마서 11장 17절 18절. 11장 17, 18. 또한 가지 열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본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아가지고 참 감람나무가 되었으니 자긍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돌 감람나무예요. 쓰잘데기 없는 나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누구에게 접붙임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 참 감람나무 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하나에서 났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도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까 다 하나님 형제라 부끄러워 하지 않았다. 형제라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같은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도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낳고 양자의 영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또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으니까 다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가 된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시면 1장 30절 31절 신학적인 내용이라 성경을 많이 찾아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권함을 주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리라. 그와 같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랬죠.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로 났고 예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왔으니까 우리나 예수님이라 한 형제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그럼 예수님 보고 형님 해도 되는가? 그래야 돼요? 아이고 그건 가도 너무 많이 간 거죠. 너무 많이 갔다. 법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우리 자신이 지위면이나 도덕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비견할 만한 존재가 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래부터가 뭐였죠? 하나님이셔요. 본래부터가 하나님인데 그런 분을 두고 형님이라고 부르는 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감히 부를 수 없는 분을 형제라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것도 감사하게 여겨야죠. 감사할 일이지 그걸 그렇게 됐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그 모든 성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한다 또는 장성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부활하고 모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공유하시는 속성이 있고 공유하지 않으시는 속성이 있어요. 독불부단이라고 했는데 독립성, 불변성, 단일성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간과 공유하시지 않아요. 왜? 그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품이기 때문에. 왜?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의 형품을 닮아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했으니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뿐이지 법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년왕국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을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은혜라는 얘기예요. 은혜. 또 12절 보시면 또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 이건 이제 시편 22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형제가 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이제 이 시편 22편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예언한 말인데 그 뜻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모든 형제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복음을 전파해 가지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일들을 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게 될 것을 다윗이 예언을 한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본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 있어서 혼자 공부하게 되면 다소 난해합니다.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신학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하면 이처럼 참 귀하고 오묘한 진리가 담겨 있는 성경이 없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이해를 해야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잘 이렇게 상고하고 베레아 성도들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했던 것처럼 잘 묵상하면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영적으로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찬송의 일종인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또 13절 보시면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 말씀 이사야 8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언약에 쌓여서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및, 그 하반절이었어요.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나의 주신 자녀라는 얘기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자녀라고 하셨으니까 성도들도 우리와 같은 동료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증명해 주셨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얘기예요. 은혜. 오늘 요즘 유행하는 CCM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있고 오직 은혜라는 찬양도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오직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설명이 불가능해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거나 뭔 선한 일을 하거나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볼 게 아니라 바로 저만 봐도 그래요. 저만 봐도.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다가 끝난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불쌍하게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 중에서도 뭘 삼아주시고 목사로 삼아준 게 저는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목사로 부름을 받고 이 일을 시작을 할 때에는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내 자리인가 싶었는데, 그러나 순종해가지고 이 자리에 서보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비한 자리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점점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 누구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를 발견해요. 저를 발견합니다. 또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보잖아요. 먼저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아요. 언어가 부족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면에 있어서 참 이 인간의 말이 다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남다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14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14절 먼저 한번 보시면은요.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며, 그렇죠?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혈육,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혈육에 있는, 혈과 몸이 있는, 피와 몸이 있는 그 함께 속했다. 그리고 또 그 또한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어디 안에 속했다고요? 혈육에 속했다. 여기서 그를 누구를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또한 우리와 같은 혈육의 몸으로 우리와 같은 생겼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인성을 입고 오셨을 때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이시고 똑같은 혈육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래야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인생 가운데 오시게 하셨을까? 사람이래야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있죠? 대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안 돼요. 왜? 보세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죄를 대속하려고 하면 그게 뭘로 대속을 해야 된다고요? 사람의 죄는 누가? 사람이 대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누군가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사람으로서 대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완전한 사람이 아니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얘기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인생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뭔 말인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셔야 되고 또 완전한 인간이기 위해서는 그 안에 죄가 없어야 되니까 하나님이셔야만 그 일을 가능하니까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없애려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죠, 은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성경을 연구해본 바로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이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대한 손해만 일어날 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15절 말씀 보시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당한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예, 15절 우리 합독합시다.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죽기 좋아요? 죽는 거 좋습니까? 조용한 거 보니 죽는 건 다 싫은 모양이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5절. 또 죽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서워함으로. 죽음을 좋아하는 인생, 저를 포함해가지고 단 한 사람도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누가 무서워요? 누가? 모든 인생들이 죽기를 무서워한다고요. 죽기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일생 그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뭐에 종로를 타냐면 일생 매여 종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줘요. 죽음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타고
일생 매여서 살아가는 그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죽기를 두려워. 제가 이제 농담반처럼 여러분들한테 여쭤봤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그 죽기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변절하고 신앙을 파는 사람들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죽음 앞에서요. 죽음 앞에서. 뭐 앞에서요? 죽음 앞에서.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에도 성도들이 믿음을 번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뭐하겠다고 협박하니까요? 죽이겠다. 그리고 또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모든 신앙을 변절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총을 앞에다 대놓고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 믿겠다라고 하면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죽여요. 그럼 그 자리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몇이나 될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해요. 죽으면 뭐하니까요? 끝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이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잘 살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그 형통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게 복받은 인생이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땅의 것만 집착을 하는 사람들은 솔로몬과 같은 인생을 부려워합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처참을 몇 명을 거느리고 1000명을 거느리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솔로몬이 인생으로서 성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좀 말씀에서 첫 번째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인생에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인생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솔로몬에게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막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참 솔로몬 한 사람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런 막대한 복을 주시고 또 그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에서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인생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물론 여기서 헛되다는 의미는 알 수 없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만 그 많은 것을 얻고 많은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처첩을 많이 거느리고 부귀와 영화를 쌓을 것이 없도록 누려봤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성도님도 그럽니다. 저는 그거 한번 누려보고 한번 죽고 싶네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연약한 인생인지라. 연약한 인생인지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걸 거울 삼아서 그걸 누려보지 않아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믿음을 잘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부귀와 영광을 누리면서 믿음에서 타락한 사람들도 역시 많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이? 형통하고 복받았을 때에 믿음 잘 지킨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형통하고 복받았을 때에 믿음 떠나고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떠나는 사람이 많겠어요? 전자가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후자가 많을 것 같아요? 믿음 지키는 사람? 믿음 안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이 많아요. 안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여기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인생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생이에요. 왜?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나 죽으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 세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갔으면 합니다. 누가 그랬죠?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어? 이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누구? 사도 바울이라고 봤을 때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나의 원함은 빨리 어느 세계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 있는 세계로 가고 싶어요.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지금 내가 남아있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그 세계를 봤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다가 어느 천까지 올라갑니까? 3층 천이 어느 천이지요? 누가 계신 세계? 하나님이 계신 세계를 봤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바는 그거예요. 그러나 부족한 인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내고 저 그랬잖아요. 15절 다시 한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나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죄악의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부터 57절. 고린도전서 15장 55, 57.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57절까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뭘 이겼냐? 궁극적으로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 사망을 이겼으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죽으려고 하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 예수 없으면 연약해서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알아야 돼요. 그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서 우리를 놓아주심에 해줬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셔야 되겠습니다. 16절 또 보시면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 이 말씀도 참 귀한 말씀인데 이는 실로 누구를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고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모든 구원의 세계를 열어주신 것이 천사를 구원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즉 택한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주도 보세요. 우주 천지 만물도 누구를 위해서 우주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우주 없어도 돼. 하나님은 그까지 우주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없어도 된다고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우주를 만들었다고요?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저게 진화가 됐다는 이상한 소리 하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안 돼. 누구를 위해서 우주를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주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달을 보고 일월성신을 보고 그냥 비루고 앉아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인 거예요. 안타까운 노릇. 자,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17절과 18절에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드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예, 17절 우리 합독합시다.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형제와 같이, 곧 우리 인간과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되셔야 되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그 모든 구속의 길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뭘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죄를 구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죄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맞나요?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죄의 결과,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없애니까 뭐가 없는 거죠? 죄의 결과에 있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없앴는데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온다라고 해서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원인이 없는데 결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다가온다라고 해서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18절의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18절 보시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 18절 다 우리 합쳐갑시다. 18절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어떤 시험을 받았다는 걸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시험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시험은 죽음의 시험이에요. 죽음의 시험. 죽음의 시험.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앞에서 그랬듯이 15절에서 뭘 두려워한다고요?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끝인 줄 아니까. 예수님도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셨어요. 죽음을 체휼하셨다고요. 모든 인생들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비굴해지는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걸 예수님이 아신다고요. 아시니까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비굴해지고 연약해지는가를 아시니까 예수님께 그 모든 인생들을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어떠한 곳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 마칠게요. 빌립보 4장 11절과 13절. 빌립보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4장 13절의 말씀,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만 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있죠. 11절과 13절 보시면, 11절과 12절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든지 내가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스스로 족한 줄 알았고, 또 12절 보시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뭐에 처할 줄 알아요? 보통 성도들은 풍부에 처할 줄로만 압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에 처할 줄도 알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요. 모든 일에 또 배부르고 또 뭐한 일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나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한 인생을 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